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함께 말씀으로 또 기도로 같이 경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6절부터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6절부터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땅에서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부르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목적은 우리를 화를 당하게 하고 저주가 아니라 복 주시고 생명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상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찾아오시고 불러주신 것만 우리가 그 안에 들어도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자요, 복 받은 자요, 감사가 넘치는 자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이런 기쁨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고 감사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에요. 불러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나 그 부르심 속에 우리도 함께 있습니다. 마치 호박씨 하나를 심으면 그 호박씨가 호박 하나만 나는 것이 아니에요. 참외씨가 하나를 심으면 하나만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참외 안에 셀 수 없는 그 씨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 불러주신 그 믿음, 아브라함이 순종한 그 믿음의 씨 안에 우리도 그 씨들로 그렇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도 함께 불러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들이 들어갔어요. 우리 지금의 신앙생활로 이야기한다면 이제 세상에서 교회로 힘들고 어렵게 와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12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이방인으로 그렇게 이주민으로 왔는데 거기는 이미 정착하여서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먼저 가서 말뚝하고 울타리 치면 내 것이 되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이미 정착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가나안 땅은 무주공산처럼 비어있는 땅이 아닌 것처럼 신앙생활 한다고 갑자기 없던 돈이 많이 생기고 약하였던 것들이 강하여지고 그렇게 없던 지혜가 많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하나씩 믿음 안에서 이제 그것을 확인시켜 나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 안에서 초청해서 하나님이 불러서 갔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불러서 약속까지 주고 계시하고 나타낼 땅, 보여줄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사람들의 환영이 있기는커녕 아무도 그들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그에게 주세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위로받고 하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그 땅 거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주인 있는 그 땅을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주실지 언제 주실지 그는 알지를 못해요. 내 삶이 언제 어떻게 변화해서 정말 주님의 원한 데까지 되어갈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다만 창세기 12장 1절에 주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갔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그네 된 그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고 자식도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늙어가는 그에게 하나님이 그 자손들을 열국을 이룰 정도로 많이 주겠다고 하고 그 허리에서는 왕들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엄청난 선언을 하세요. 그래요. 사람으로는 믿을 수 없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잖아요. 내가 하겠다, 내가 주겠다, 내가 복되게 하겠다. 그래요. 우리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우리 믿음이 바로 바라는 것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과 같단 말이죠.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기업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를 얻었어요. 그렇게 증거를 가지고 살았어요.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래요. 아브라함이 가는 그 행적은 믿음으로 갔어요. 어떤 믿음이요? 불러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함으로, 믿음에는 순종이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에는 순종함이 있을 때 우리에게 열매가 맺게 돼요.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는지 알지를 못했지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지금은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보는 것 같이 증거를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세겜의 사람들이 이미 정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좀 더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그들이 했던 것은 이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서쪽은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 동쪽은 아이, 페어덤이라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 당시에도 많은 이 우상들의 제단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 이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오래된 토착 신앙에 바알 신앙부터 여러 신앙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은 것은 공개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의 공개적인 신앙 고백,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제단을 쌓고 저 사람이 누군가 듣도 보지도 못한 신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사람, 그는 여호와의 선지자로 나중에 그렇게 부르심을 입게 되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그래요, 세상 환영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예배드리는 삶. 셋의 아들 에노스는
람에게 그런 많은 사람들, 악의 사람들이 그렇게 번창한 그 시대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나갔어요. 노아도 패역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았어요. 믿음은 좋은 환경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목적을 두는 것이에요. 여호와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예수 가장 존귀한 이름이고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것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최고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로 살고 있어요. 오늘 내가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고 은혜이고 능력인지 몰라요. 그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는 점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살기 위해서 목축하는 그는 남쪽으로 점점 옮겨갔더라. 아마 북쪽에는 더 좋지만 그러나 이미 기존의 사람들이 정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남쪽으로 옮겨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그가 약속의 땅에 살고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끊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 어려움이 찾아와요.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오늘 우리가 하나 잘 생각해야 돼요. 약속의 땅에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들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약속의 땅에 예배자로 사는 것이에요. 예배가 있는 곳이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시험이 있네요. 감당하기 힘든 심한 기근이 있네요. 지금도 먹고 사는 것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이 기근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미국의 이 풍요로운 곳에서 가뭄을 만난 것과 또 가나안 땅의 그 광야, 네게브 광야 그런 곳에서 가뭄을 만난 것은 더 큰 차이가 있어요. 물과 목초지가 없으면 모든 가축들이 다 죽습니다. 그들의 재산은 바로 이 가축들이에요. 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방인 아브라함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는 애굽으로 이주할 정도로 큰 그런 심각한 가뭄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연단이 시작된 것이에요. 믿음은 결코 자동적으로 물이 흘러가듯 그렇게 성숙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위기와 여러 환경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 믿음으로 사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연단시키며 믿음의 훈련장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지 아니면 나는 세상의 것들로 사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살인자인 가인에게조차 표를 주어서 생명을 보호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불러내신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 어떤 표도 주지 않고 어려움을 지금 당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는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실망스럽게도 그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세상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 동생으로, 실제적으로 누이 동생이지만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죽을까 봐서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동생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되었고, 그리고 그는 결국 바로에게 책망을 받게 되는 그런 상태까지 오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위기에서 간섭하심으로 무사히 다시 빠져나와요. 그래요. 우리의 인생에 숱한 어려움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망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도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자, 약속의 땅, 그곳에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좋은 그런 소식들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더 분명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 것인지 세상의 방식으로 살 것인지 그것을 우리를 연단시켜가면서 하나님을 배우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곳에 예배가 있습니다.
그곳에 시험도 있습니다. 그곳에 연단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의 약속의 땅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좋은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붙잡는 것은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려움도 있지만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복된 은혜의 장마비로 우리 앞길에서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로 나를 연단한 죄는 정금같이 나오게 만드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주어진 이 땅에서 말씀을 인내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신앙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를 환영해 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인내하고 승리하도록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견고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어진 땅에서 오히려 약속을 잡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감사한 하루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